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또 다른 주보가 좀 더 자세하게 주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보는 지금 현재 지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터키라고 써져 있는 빨간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지난주로 따지면 마게도냐, 갈라디아 등등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 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한 지역이 터키와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편지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의사를 주고받기 때문에 편지라는 것을 잘 모를 텐데, 과거에 편지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은 편지를 쓰면 다 이렇게 씁니다. 부모님 전상서 혹은 선생님 전상서 그렇게 쓰죠. 그리고 앞에 전부 다 문안인사를 씁니다. 문안인사. 옥체만강하옵시고 뭐 이렇게 문안인사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쓸 때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편적으로 부모님한테 쓰는 편지는 대부분 앞에 수식어를 많이 쓰면 다름이 아니오라 그 다음에 요구하는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늘 하는 그 일상인데, 뭐 책값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써가는 것이 그냥 모두 다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그 부모가 그걸 모르냐?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그냥 보내는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서신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형식은 편지지만 내용은 인간사의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안 인사에도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단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은혜가 뭔가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참 여기까지 은혜로 살았다. 참 맞는 말이고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슨 뜻인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 외에 다른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자기와 함께한 다른 지체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공히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게 객관적인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에는 뭐가 전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성령이 다른 말로 뭘까요? 성령. 속죄. 좋아요. 속죄. 또 뭘까요? 구속. 그렇죠. 구속. 또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죄의 은혜. 이게 먼저 전제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 구원, 성령, 속죄 받은 것 때문에 말미암아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값없이. 그러니까 은혜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값없이예요. 값없이. 값없이 말은 대가, 행위와 관계없다.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해서 못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아이고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인식될 때 그게 은혜라는 의미가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무조건 은혜라 그래. 그런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저런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놀랍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결과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아이고 정말 저게 그렇게 됐구나 라고 인지가 돼야 돼요. 수용이 되어야 해요.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또한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도 때문이에요. 원인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여기서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신념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것이 어디에서? 너희에게서 의지, 각오, 결단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그 중환제 짐을 벗고 본 결과, 그 중환제 짐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멀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환제 짐을 벗겨주시고 나니 그게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주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뭐였죠? 평강. 평강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운 일이 없는 거, 문제가 없는 거,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진 거, 이런 것들을 평강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어지기를 기대해요. 아이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평강은 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없애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로마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 로마 다 없애줄게. 너희들의 삶의 고통 문제 다 없애줄게. 그게 내가 주는 평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평강은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만나면 미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헬로? 하이. 손 들면 고마운 거야? 아니면 눈 한번 쳐다보고 하이 이렇게 하면 고마운 거야?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손을 들거나 눈짓을 하는 것은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면서 안 보고 하이,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하이 이러고 가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면서 샬롬 하고 인사해요. 샬롬. 우리도 저쪽 대화동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샬롬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이 인사인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주보에 평안이라는 단어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헬라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말고 없어요?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에 가로 열고 헬라어로 써놓은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에이레네.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영어로 뭐로 왔냐면 피스라는 말로 왔어요. 그리고 이 말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뭘로 왔냐면 평강이라는 말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평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레네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뜻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N이라는 말은 in 이런 뜻인데 접속사예요. 누구 안에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이레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평화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인사로 하는 샬롬 이거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여기서 교제할 때 들어보면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다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살면서 갈등들을 서로 얘기해요. 뭐 따님과의 갈등, 식구들과의 갈등, 삶의 문제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왜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갈등의 문제만 생각하면 헤어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생각하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그 주인 되신 분이 내 삶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악한 하늘의 권세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 힘들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다 먹어가고 있어요. 성령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다가와도 에이레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확실히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하면 자꾸 흔들려요. 오늘도 뭔 문제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레네 하나 이게 배우잔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레네 이렇게 하자.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렇게 하잔 말이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드렸던 평강은 무슨 의미일까요? 밑에 보면 관계 회복.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관계가 단절된 것이 회복된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화평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평화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일치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연합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뭐라 그런지 봐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목사에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있는 자에게 아니에요. 에이레네 하는 자에게. 에이레네 하는 자에게.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기의 삶의 가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다 같이 여기를 읽으면서는 뭐가 생각나는지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게 뭐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길어서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또 시간이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 내용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제 결론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결론으로 말한다.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 시작. 누구랑? 형제. 누구예요 형제들아? 네 우리. 그러니까 또 자꾸 그런다니까. 목사님 왜 자매들은 빠졌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형제들 안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해 사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그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미친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미치려고 그래요. 안 미치려고. 왜? 세상 사람이 자꾸 나를 보고 저 새끼 미쳤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미치려고 그래요.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젊을 때. 놀아야죠. 응? 놀아야죠. 놀 때 그냥 놀아요.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놀 때 대부분 이런 노래도 있어요. 고래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다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제가 술 마시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나 술 안 마셔.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우애가 있으니까 그래 사이다 시켜라 넌. 그래서 사이다를 먹어요. 근데 이제 사이다 값이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지. 그런데 사이다 먹으면서 가만히 있냐고. 뭘 먹겠어요? 안주 먹지. 술 먹는 사람은 안주를 잘 못 먹어. 술 마시느라고. 그럼 내가 다 안주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이제 나와가지고 술도 안 먹고 안주만 먹고 사이다 마시고 간다. 이게 한두 번이야죠. 점점 친구가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새끼 미쳤다. 저 새끼 미쳤다. 그러니까 그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이 논쟁에 그 사람들은 로마 신화와 세상의 이성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바울은 자꾸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일하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로 미쳤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저거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나라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에 미친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에? 우리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주님 앞에 미치는 건데 자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면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 번에 구원받고 끝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점진적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아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주님께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며 뭐하라?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면서 마지막 편지의 결론을 써요. 그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인사하는 말로 샬롬 이런 말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와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내가 누구인가 에이레네 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순간의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2023년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의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에이레네 되신 주님, 에이레네 평강의 주님 나를 지켜줄 걸 믿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